여러분 혹시 등산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사실은 그 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안내판을 따라서 이렇게 산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금방을 뜬다고 옆길로 빠져서 내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산에서 조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 쭉 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신정왕국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대단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고요. 6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진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랬을 때 외식하는 것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구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구제한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을 통해서 내 구제한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딱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오른편에다 앉히시고 거기서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벗었을 때 네가 입혀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특별히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는 익숙했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제가 전도사 할 때도 또 어린 나이에 그 할 때도 이 금식이라는 게 참 우리는 익숙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대여섯 번은 항상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뭐 40일도 하고 어떤 분은 20일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도 하고 이게 뭐 시시때때로 우리가 금식했는데 요즘 우리는 금식이라면 좀 멀리 이렇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 금식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만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그 금식 그게 뭐야? 굶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금식이라는 게 대단히 위력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금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권장하는 금식이 있고 금지하는 금식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을 좀 리프레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 기도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게 하는 능력 기도이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좋아요, 나빠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죄악으로 달려가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금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막 금식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육체의 소욕은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금식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금식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장하는데 대신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금식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했다면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함과 또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금식의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 정도 3일이나 일주일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오면서 이 사람들의 금식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금식을 할 때에 우리의 영이 대단히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금식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금식으로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자, 우리의 영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금식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금식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지금은 세상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금식을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점점 이제 금식이 자꾸만 어려워지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금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 요 가까운 교회 고전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나이가 65세예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만둬야 될 목회를 여러분 65세에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분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목회를 그만두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5세가 된 목사님을 어떤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권 목사님, 저는 지금이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5년이라도 목회하고 싶어요. 나 지금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로 했다고 진짜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응답되겠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요, 65인데 교회를 옮겼게요, 안 옮겼게요? 가만히 계십니까? 금식하라 할까봐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옮기셨게요, 안 옮기셨게요? 옮기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경북 그 상주위에 있는 그 교회에 지금 가서 여러분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당신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 확정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는 것이 고난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요. 내 영혼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의 신앙하고 지금 신앙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식어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사실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그것도 위기인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뭔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식을 하면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3일간 금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끼 정도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멈추어 서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매튜헬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주석가인데 아주 주석을 잘 쓰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제는 대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신앙행위.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를 사람에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신앙적 행위. 그럼 이 금식은 뭐냐? 대자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사를 새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들을 주신 거죠. 구제를 통해서는 이웃을 섬기고,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라고 이런 귀한 걸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퍼먹는 거예요. 시간 나면 퍼먹는 거예요. 계속 퍼먹어요. 우리의 배가 막 엄청날 정도까지 퍼먹어요. 우리는 금식할 생각이 없어요. 금식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이 시대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딱 멈추어 서서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은 한 단계 더 신정왕국의 백성으로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받을 때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전체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벤에셀이 뭐죠? 돌멩이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끼어있으면 원수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장난감같이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가지고 괜히 감정 낭비하고 이런다고요. 그 다 뭡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시는 중에 어느 한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금식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루도 좋고 한 끼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3일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금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기도예요. 육신의 소욕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소욕은 살아나는 것. 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데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져서 내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 육신적인 소욕들은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옆에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금식 기도가 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6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참 이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 진교교회는 말고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는 금식하는 분들을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요. 예전에 이제 보면요. 금식하는 걸 다 알겠어요. 저분이 금식하는구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이 벌써 되게 딱 흉하게 찡그러지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걸 막 표현하는 거죠. 집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말하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확실히 신령하시군요. 내가 신령한 게 아니고 자기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미 뭐 하는 게, 금식하는 게 뭐죠? 알아달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외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누구나 다 알게 얼굴을 흉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얼굴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뿌린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뿌리는 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데 얼굴에 막 시커먼 거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봐도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거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네 상을 받았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표는 금식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목적이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합니다 그걸로 끝난 거죠. 이런 금식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백해무익이라는 게 100가지가 해롭고 한 가지도 유익한 게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이 외식이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외식하도록 충동하죠. 사랑하는 우리 기도 용사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런 외식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게 저희고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종교적 만족의 금식은 정말 헛됩니다. 자,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 유다인들이 말이죠, 5째 달, 7째 달에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1년에 2번을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2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면 우리가 참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들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오면 내 기도에 외식이 들통나는 거고요. 우리가 금식할 때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들통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는가 하면 은밀한 곳에 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사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식은 철저하게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람은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건데, 실제적인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려고 금식하는데 금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거든요, 모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금식할 때는요, 표시를 안 내는 거죠. 내가 금식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런 어떤 액션들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 때문에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웃기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충고할 때 이렇게 준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충고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정작 당신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 들어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모든 묶임과 매임이 다 풀어지는데요, 내가 주님 보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잘 됐다.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죠. 내 중심을, 네 영광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이 이거 네 상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이렇게. 주님은 외식으로 해나는 거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성경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경고죠, 경고. 저에게 주시는 경고. 겉으로는 네가 목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포장하고 있지만 네 안에는 진짜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하구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장로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신앙 수준이 다 높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타이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타이틀을 자랑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금식하는 삶을 통해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중심을 잘 살피셔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의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외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진짜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맑아지는, 더 깨끗해지고 영안이 열려지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비워지는 그런 멋진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금식은 은밀하게 드리는 금식이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은밀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가 당연히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응답받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금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고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안 떠나요? 없어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1절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앞에 있는, 나왔네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놀랍죠?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박살났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금식합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6절인가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건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는 우리 가정의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나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 그 당시는 독사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히 신임할 만한 왕의 최측근 자리에 앉히는 그런 직책이란 말이죠. 이게 포로로 잡혀왔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 왕이 자기 가장 가까운 데 이렇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금식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을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형통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외식하는 금식은요, 아무 헛된 것이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식 참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은 진짜 외식하는 금식을 해봤어요. 뭔가 막 내가 금식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금식할 마음 1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신령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제 마음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금식을 결정했어요. 정말 잘했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금식을 결정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다 공포를 했어요, 제가. 저 이제 금식 일주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외식이죠? 여러분, 제가 그 금식 기도하면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거의 반쯤 죽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뒤집어지고요. 은혜는 하나도 없고요. 정말 막 밤에는 잠도 안 오고 배가 고파서. 이게 바로 이게 헛된 거구나.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은혜도 없고. 제가 며칠 만에 끝낼게요. 3일 만에 끝냈습니다. 일주일도 못했어요. 3일 만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요.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일주일을 금식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섬기는 그 아이들이 너무 안 돼서 일주일을 금식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이런 게 차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식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세요. 은밀한 가운데.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들렸거든요. 너 이제 죽어. 그랬더니요, 이 히스기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고 막 금식하여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했더니요, 원수를 제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버립니다.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이 사람도 금식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을 구원시켜 버립니다. 한 사람의 금식이요,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개인의 운명도 바꾸고 가족도 바꾸고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참 귀한 건데, 대신 조건이 뭔가 하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가서 금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에 금식하는데 아무도 모르게요.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기름을 발라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죠? 얼굴을 흉하게 찡그리고 머리에 막 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누가 봐도 금식하는 걸 알게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도 모르게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금식하나? 그걸 아예 눈치도 못 채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금식하는 자를 찾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후에 이 민족이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다니엘이 응답받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니엘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 소원도 그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소원하는 게 내가 좀 더 신령하고 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제 눈이 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전해주는 그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 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때문에 아니라 내가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너무 내가 이 육신적이고 내가 너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나 싫어요.
진짜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금식은요, 육체의 소욕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식 기도가 있어요. 고생만 하는 거,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외식하는 금식은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2022년도에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심 한번 하고 하루를 하든지 3일을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시고 아무에게도 티내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제가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